강산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변화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2류 기업, 3류 기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변화하면 1등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변화를 강조했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 세계 1위 기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변화의 물결을 따르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가속이 붙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오늘 말씀이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죠. 한 공동체에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었길래 성경이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부자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쉬울 것 없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부자고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앞으로 백성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전에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세리장이 되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이웃의 돈을 착취하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는 부를 축적해야 했고 세리 가운데서도 우두머리가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방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삭개오의 걸어왔던 삶의 발자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웃의 돈을 착취하고 속임수를 썼던 사람인데 그런 이웃을 향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삭개오의 변화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변화된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존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변화해도 변화라는 이 단어가 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은 날마다의 삶이 새로워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삶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주변 이웃 사람들이 우선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도 성격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세상이 변화의 속도를 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속도가 붙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